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참된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이 참된 신앙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근본, 바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참된 신앙은 19절, 20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잖아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악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을 말한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뭔가 약점, 티끌을 잡아서, 책을 잡아서 이제 자기들이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방 로마 총독의 어떤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도록 하려고, 자기들은 뒤에 빠져서 조정을 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주 정말 간악한 관계를 부리는 거죠. 자신들은 뒤로 쏙 빠지고 정탐을 통해서 관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하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내로는 정말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악함을 아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오늘날 세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예수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거짓 신앙을 유포시키는 사탄의 계략들이 계속 침범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 신앙은 계속 유포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은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죄고 타락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거짓 신앙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입술로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면 그 거짓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가능성,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역시도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신앙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서야 돼요. 참된 신앙은 거짓 신앙을 경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참된 신앙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정탐꾼들도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올바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정탐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냥 사전 작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신앙, 겉으로만 포장된 신앙에 머무는 이유는요,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탐으로 온 이 관계를 꾸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올바로 가르치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면 우리들이 듣기에는 똑같은 신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고백할 뿐이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정말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적자들, 정탐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아첨하는 말을 던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정말 자기의 진정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이 정탐으로 온 사람들의 관계를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 거짓 교훈의 유혹,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제대로 거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참된 신앙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돈의 단위를 데나리온을 써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 로마 가이사 통치 아래 쓰던 돈의 단위예요. 이것은 가이사 통치의 그 질서 아래 자기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드디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에게 다 바쳐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딱 걸리시는 거죠. 책 잡히시는 거죠. 로마 통치인데 로마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서 보이라. 그 돈에 가이사의 얼굴이 딱 각인이 돼 있어요.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책이 안 잡히는 거죠. 다 피해 가신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뭐냐? 결국은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도 결국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다. 왜?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단순히
가이사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 땅의 만물과 모든 영적, 세상적 권세를 다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들, 여러 나라의 존재들, 역사에 이루어져가는 이 전개들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 국가 권력에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세상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세상 권력, 세상 법 뒤에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항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신사참배 거부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건교회는 시간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일본 동쪽을 향해서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동방요배 이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동방요배도 거부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또 수많은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옥고를 치렀어요. 이것도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재 정권을, 독재 권력을 비판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것 외에 세상의 법은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하면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권력자들 불법을 행해서 얼마나 교회가 창피를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그 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것은요, 27절부터 40절에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보면 알아요.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정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형사취수법이라는 긴 말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잘못됐다. 이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의 글 출애굽기에서 3장 6절을 인용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지하고 불신하고 있는지를 딱 지적을 해내서 그들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 없는지를 지적을 해내십니다.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설명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을 거야. 여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무지함은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거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몰랐으면 잠잠해야 됩니다. 모르면 잠잠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처럼 나서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교만함이에요. 지금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의 능력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순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